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대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가로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나를 일으켜 사천의 자격을 거느리고 강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르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증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안식을 맞이해서 함께 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안경을 깜빡하고 잊어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예, 성경도 큰 글씨체인데 잘 안 보이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0대 초반쯤에 6학년 담임을 할 때 일입니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몰려오더니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뜻 생각하기에 하늘의 별 따기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선생님이 여자 되는 것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웃고 갔습니다. 그 후에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글도 여러 번 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여러 번 써서 아이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후부터 이 세상에서 뭐가 가장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생각한 저의 생각은 세상에서 참 부자 되는 게 어렵다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부자로 살기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는데 아직도 부자가 못 돼서 계속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잘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질문들을 하고 삽니다. 요즘 사람들의 질문 대부분은 다 재물에 관한 거죠. 1억으로 10억 만들기 쉬운가? 가능한가?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문보다는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어떤 질문이 가치 있는 질문일까요? 오늘 청년 사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순간에 예수님께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린 본문 21장은 이제 3차 전도를 모두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전에서 아시아에서 전도할 때 자기를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래서 바울을 알아보고 야, 저기 바울 있다, 잡자 해가지고 사람들을 소동시켜서 바울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 밖으로 끌고 가요. 돌로 치료합니다. 그때 천부장이 그 소동을 알고 바울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쇠사슬로 묶고 성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들과 분리시킵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나는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로마의 시민이다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그들에게 허락을 받고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설교이기도 하고 그들에게는 아마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가 3차 여행을 다 마치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22장뿐 아니라 9장, 26장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안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후부터는 굉장히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위반했다, 성전을 더럽혔다, 안식일에 자기 마음대로 다닌다, 이방인과 함께 다닌다, 여러 가지 제목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이 간증은 굉장한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간증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성스럽고 간절한 그런 간증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흩어보내고 그냥 귀담지 않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정성스럽게 이 간증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22장 보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잘 눈이 안 보이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기까지가 바울 사도가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내가 너무도 열심히 일을 했다.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갔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약 240km쯤 되는데 며칠을 말을 타고 갔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었다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어떤 마음으로 갔냐라고 써 있느냐면 살기 등등하여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표정과 어떤 마음으로 간지 알겠죠? 그는 그냥 평범하게 있으면 잡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고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 이 사람들을 잡아오리라. 이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리라 하는 그런 살기를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독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서 갔었다라고 하고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랬었는데 가만히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모두 나의 잘못이었고 잘못된 판단이었더라.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 이렇게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어리석은 신앙인이었다. 자기를 후회하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2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로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제 확실하게 그는 첫 번째 질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강한 빛을 받게 돼서 그들은 땅에 엎드리고 맙니다. 정오쯤 되었다 그러면 햇빛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엄청 강한 때죠. 그런데 햇빛보다 강한 빛이 그들을 비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땅에 엎드러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현상인 걸 그들이 느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현상을 보고 그들은 땅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부른 이 예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표독하고 무섭고 한 음성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이었을까요? 아무래도 다정한 목소리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울을 불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묶어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세요. 야곱이 자기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애굽에 내려갈지 못 내려갈지 고민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또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씩 부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경고하기 위해서는 두 번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뭔가를 전하고자 할 때 이렇게 두 번씩 부르셔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주무실 때 혹은 호련히 어떤 꿈 가운데 저를 부른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저도 이렇게 불러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경험이 없어요. 사울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고 부르십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핍박하다란 말은 왜 나를 괴롭게 하냐라는 그런 원어적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게 한 적이 없는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갈 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분열하거나 나누거나 그럴 때는 없었을까요? 우리 참예수 교회라고 그런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십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고집이나 원망, 나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는 엎드러진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귀가 세상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내 눈에 세상을 향해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엎드러지고 눈이 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때에 자기의 잘못된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그동안 정말로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괴롭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엎드러진 채 그 음성에 대답합니다. 주여 니시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말씀하는 분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 뜻이죠? 예. 우리는 이런 물음을 한 번도 해본 기억이 저는 없어요. 주님 누구세요? 제가 믿는 주님이 맞으세요? 그분 맞으세요? 그런 질문을 우리는 수시로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물론 성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제가 물어보면 누구를 믿으세요? 그러면 잘 대답을 못해요. 성경을 믿으세요? 믿는데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믿으세요? 하면 답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 어떤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고 아들 하나님도 계시고 이제 딸 하나님까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정말 그게 맞을까요? 신명기서 6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예,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그 표현은 성경에 모두 200회가 넘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이시다. 이상한 그런 말을 합니다. 세 분인데 하나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 하나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 이분도 하나님이고 저분도 하나님이다. 심지어 어떤 목회자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고 그리고 성령님이고 그렇게 해서 세 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성경에 나온대요. 예. 그렇게 알고 계세요? 물론 신약을 읽어보면 자꾸 헷갈리게 써놨어요. 내 아들 예수라고 써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그 옆에 보좌에 예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은 삼위일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전혀 그런 말은 없고요. 한 분이라는 말만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말은 있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거의 300년이 지난 후에야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그들 나름대로의 진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 성경이 없는 게 타당하죠. 예.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했어요.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이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걸 믿는 사람에게 참 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청년 사울은 주여 뉘시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얘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정말로 박사 중에 박사입니다. 하나님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의 모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아요. 최고의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최고의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지금까지 몰랐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흔히들 말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유학을 다녀오셨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박사학위를 따셨어. 그래서요, 유학 다녀오고 박사학위 따면 하나님을 아는가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죽였나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죽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증명을 했는데도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아집이에요. 그들의 잘난치 않은 마음, 그들의 선민사상, 그들의 교만함, 그들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이 교만해지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인간이 교만해지면 하나님도 죽이는구나. 그러니 인간이 교만해지면 사람을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쟁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폭격해서 죽이는 것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도 죽이는 판에 그걸 못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받은 그 외국에 갔다 온 증명서, 박사학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증명서인가요? 자기가 잘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증명서잖아요. 자기가 잘 나가기 위해서 대학도 다녀오고 외국도 다녀오고 학위도 따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청년 사울도 자기가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내 미래를 보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짐을 느낍니다.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이 이분이 아니시구나, 내가 믿었던 게 잘못되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야 영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죠. 교만으로 감추었던 그의 어리석은 마음들, 아집, 학벌, 선민사상,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 눈을 가렸던 그 모든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정말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이 되죠. 그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창세기 27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2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드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여기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웠다 그랬습니다. 실제 육체적인 눈이 어두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육체적인 눈이 아닌 영적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벌써 장자를 선택해서 축복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두 쌍둥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나온 자가 첫 번째 나온 자를 섬길 것이다. 첫 번째 나온 자가 나중에 나온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이삭은 눈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 눈도 어두워져 가지고 분간을 못했어요. 그때 나이가 약 136세쯤 됐을 건데 그리고 나서는 40년 넘게 더 살아요. 예,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벌써 죽을 날이 가깝다고 내가 축복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살이 분간이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이나 나의 학벌이나 나는 참여식에 다니는 선민이다 라는 그런 사상이나 그런 걸 버려야 돼요. 나는 참여식교회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이 교회를 버리고 옳은 교회로 가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참여식교회가 항상 옳다라고만 생각하시고 그냥 사시면 안 돼요. 옳을지 안 옳을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성경을 봐서 말씀을 듣고 이거 옳다 생각했는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러면 따져야죠. 그럼 바르게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남들이 옳다고 하니까 나도 옳다라고 받아들이면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건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사리 분간을 못해요. 지금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축복을 할 때인지 아직 멀었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정이 모두 파탄나 버립니다. 뿔뿔이 헤어져요.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됩니다. 정말 나는 정말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성경대로 믿고 있는지 확신하고 있는지 항상 주님 누구십니까?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로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우리가 첫 번째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다면 이제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우리의 신앙이 곤고해집니다. 굳어져요. 주여 무엇을 하리까 물었다면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의 믿음의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질문은 나의 특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물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질문이 가능한 겁니다. 그가 세상을 향해서 귀를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이런 물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버렸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의 청년 사울은 자기가 나의 잘난 맛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선민 사상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저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저 유대인들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이 가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오순절날 성령 강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신비하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술 취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이것은 술이 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 성령을 내려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많은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이나 똑같아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자주 하면서 지내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성도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았고 또 성령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고 자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만족한다? 나는 선민이었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났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네, 개인적인 이야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약 6년 전에 수술을 할 일이 있어서 안식일 예배 마치고 다음 날 일요일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라.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내가 그냥 가야 되나? 수술 시간이 약 5시간쯤 된다는데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제가 간단하게 유언장을 썼습니다. 컴퓨터를 꺼내놓고 유언장을 쓰려고 하는데 무엇을 써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주민등록 쓰고 다 쓰고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기원합니다 라고 쓰고 그 다음 뒤에 써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A4 한 장을 못 채웠습니다. 그때 가장 생각나는 게 무엇이었냐? 내 믿음을 내 뒤대에 이어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이 교회도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 대가 끊길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 그것을 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생각은 별로 안 났습니다. 뭐 사랑한다, 뭐 어쩌다 이런 거야 뭐 기분이니까 그거 뭐 별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이 만약 유언장을 쓴다면 뭐라고 쓰고 싶어요? 부자로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뭐 친절하게 살아라, 뭐 동생하고 싸우지 마라, 뭐 이런 거 쓸까요? 아니잖아요. 내 믿음의 대를 자녀에게 이어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강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를 해놓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하겠다, 내가 죽고 하겠다, 늦게 하겠다, 그러면 저처럼 후회하게 됩니다. 나중에 하겠지. 열심히 다녔으니까 할 수 있겠지.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안 됩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사경 집회를 통해서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 정년이 끝나지 아니한 집사가 2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2분도 60세가 가까웠어요. 그러면 그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 위에 65세 이상은 이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집사를 세워야 돼요. 우리는 3-4명 더 세울 수 있어요.
대가 끊기게 생겼어요. 50대, 40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것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에요. 서로 사양하고 말고 어쩌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수원은 뭐 다른 교회에서 뭐 와가지고 집사님 오셔서 뭐 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빨리 세워야 됩니다. 이미 3, 4년 전에 세웠으면 좋았을 것을 저같이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이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는 거 참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어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집사 직분도 하고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비좁아서 어디로 이사 가고 싶다? 기도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바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참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와, 왜 이렇게 시간이 없지? 또 교회 갈 시간이네.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 그런데 그 시간 지나면 끝이에요. 그 시간 놓치면 내가 할 일이 없어져서요. 뭐 이제 늙어서 65세 지나고 그때 내가 일을 해봐야겠지? 지났습니다. 시키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젊어서 해야 됩니다. 청년 사울은 유대교에서 인정받는 그런 정말로 앞이 창창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삶이 내가 이 삶을 개척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끄는 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두 가지의 질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께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주여 무엇을 하면 살겠습니까? 무엇을 하며 하리까 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사시는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청년 사울이 두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자 사울이를 죽이고 작은 자 바울로 이름이 바뀝니다. 주여 니시니까? 라는 질문으로 정말로 확실히 주님을 알게 되고 이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알게 됩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으로 그의 사명, 내가 살면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참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의 사명을 찾았습니다. 이 두 질문이 우리 성도님들 매일의 기도가 되고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이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